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세상을 보면 참 사람이 살기가 힘들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홍수, 그 다음에 화재, 그리고 지진, 또 이렇게 전염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느 곳 하나 인간의 살기에 안전한 곳이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부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아름다운데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더 축복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은 해함도 상함도 없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러한 그 구속 아래 있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냐. 자, 우리 8장 19절에 보면, 자, 시작.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알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피조물, 나무나 산이나 돌이나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을 가장 행복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행복한 것.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시대를 보면 어때요? 이 땅과 바다와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생들이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조건과 여건으로 바뀌어져. 땅은 지진으로 인해서 지축이 흔들려서 사람들이 거할 수 없게 해요. 그렇죠? 모든 나물들은 뭐요? 가시와 엉겅퀴와 이런 것들을 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을 살게 해요. 특히나 지금은 팬데믹,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온 세계가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이 세상 어느 곳 하나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의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죄 때문이다.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땅도 우리의 인생들을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이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풍성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야 할 이스라엘이 과연 행복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쫓김을 받고 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전 세계로 방황하고 유리하면서 2000년 동안 여러분 핍박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처절한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죄악의 길에 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죄를 짓지 않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제가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에게 내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의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뭘까요? 예? 레위기. 예?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그 책은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 기쁘며 즐겁게 읽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레위기에 붙어있는 별명이 있어요. 뭐요? 불면증 치료제. 그렇죠. 수면제. 그냥 보는 순간 졸음이 오고 뭐 몇십 년 동안 뭐요? 불면증으로 살아도 이 레위기만 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심한 불면증도 3장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다 그냥 자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때요? 이 레위기가 굉장히 또 위험한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창세기 읽죠.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읽죠.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뭐냐면 레위기를 읽으면서 위기를 맞이해요. 성경 읽는 위기. 내가 성경 읽는 것에 위기를 맞이하는 게 레위기예요. 알겠습니까? 이 레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뭐냐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디를 읽어야 돼요? 레위기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려면 어디를 읽어야 되느냐? 레위기를 읽어야 되는 레위기. 왜냐?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모든 땅들이 사람들이 사는 것을 거부하고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레위기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레위기 18장을 한번 찾아봐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엄히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자 우리 18장 24절을 한번 봐요. 24절 자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내니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후손들을 축복할 것이고 내 후손들은 430년 동안 이방의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내가 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어요? 그 주인들이 있어요. 주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닌데 어떻게 돼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하여낼 때가 있다. 토하여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언제, 그때가 언제냐라고 얘기할 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예? 자, 창세기 찾으셨어요? 어디로 15장을 한번 봐요. 창세기 15장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자, 창세기 15장 우리 16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언제 그 땅이 그 땅 주민들을 토하여낸다 그러냐면 죄가 가득할 때, 죄가 가득할 때 그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하여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결국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 토하여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레위기 18장으로 가봐요. 레위기 18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8장 26절을 한번 봐요. 그들을 토하여냈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너를 저 땅 가나안 땅에 들게 되는데 그 땅이 이전에 있었던 주인을 토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토해버렸느냐?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서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땅이 너희를 또 이전에 있었던 주민을 토함과 같이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줬고, 땅이 우리의 인생들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풍요롭게 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요, 자, 우리 한번 29절 30절을 보면, 자, 시작.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습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뭐 하라는 거요? 땅이 토하여 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말라. 가증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에 연합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냐? 주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정말로 땅이 그를 좋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파트가 여러분을 토하여 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들을 토하여 내지 않도록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땅이 여러분들을 토하여 내지 않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로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는 그러한 법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러므로 홍수가 나고, 그러므로 산불이 나고, 그러므로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전염병이 일어나서 더 이상 땅은 사람들을 받고 싶지 않다. 다 토해내겠다. 다 토해내겠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땅이 토하여 내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고 어떻게 돼요? 그 일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역대하 7장 14절을 한번 봐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 역대하 7장 14절부터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그랬어요. 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에 대하여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강남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장찬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장찬영 목사님. 근데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고 얼마나 대단히 그와 함께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부어 넘치게 하시는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 목사님이 뭐냐면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목사님을 있는 대로 쫓아내는 교회예요. 목사님 오셨다 하면 쫓아내고, 오셨다 하면 쫓아내고, 그런 교회예요. 거기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분 때문에 뭐냐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갈라지고 부흥도 안 되고, 그리고 목사님도 쫓겨나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찬영 목사님이 거기에 가셨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실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면요, 그 목사님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떨어져요. 그 목사님이 어쩌다 눈을 떠보면 그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거기서 뭐냐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께서 왜요? 내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원이 뭔데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요?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래서 나의 소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고 싶다. 여러분, 장찬영 목사님 젊습니다. 그분 80이 넘으신 분이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모찌라고 그러죠.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얘기 안 들었나요? 그러니까 가방 들고 다니고 싶다는 거야. 가방 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근데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냐면 목사님한테 정말로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그런지 몰라다.
이제 정말로 목숨 걸고 목사님을 지킬 것이고 목사님을 위해서 살겠다. 제발 좀 가방이라도 들고 다니. 목사님이 해외에 나가면 그때 가방이라도 같이 들고 다니고 싶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던 그분이 계십니다. 나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어쨌든 그분이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여러분 그 아주 사악한 그런 그 장로님, 물론 그분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뭐냐면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장로님의 심령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 장로님의 그 심령이 치료가 되고 그 목사님이 거기에 계속 계시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른 목사님들은 다 쫓겨나감을 당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그렇게 오히려 그분들의 심령들이 치료돼서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런 얘기하면 나중에 또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봐 좀 곤란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주위의 모든 땅들이 변화될 수 있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장로님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했던 아주 순수하게 순종했던 그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러든 간에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찬영아 우리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 5학년짜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 가면 행복하니? 교회 가면 행복하니? 왜냐면 그 집안은 항상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행복하니? 라고 물었더니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 갔대요. 교회 가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나에게 이렇게 행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왜냐면 여러분 이 가정은 아버지가 뭐냐면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셨는데 이 집안은 샤머니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주치의를 두듯 어떻게 돼요? 이 집에는요 주치무당을 뒀어요. 그러니까 무당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가정에 주인으로 두어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당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무당을 보면 뭐 삼신할머니 무슨 할머니 무슨 할머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도 이름이 있을 거 아니냐 모세가 물어본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냐면은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찬영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요?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 자기 아버지는 집에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는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는 집에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찬영아 그 아버지는 가짜 아버지야. 네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무슨 생각이냐면 아주 묘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고 집에 있는 아버지는 가짜 아버지구나. 너무 행복했대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그랬구나. 왜? 그 아버지가 가짜 아버지였기 때문에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식을 때리고 엄마를 때리고, 그 다음에 힘들면 외국으로 도망가고, 가짜 아버지였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는 누구요? 하나님. 교회 가니까 너무나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그래서 그는 쫄래쫄래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는 아버지한테 그런 거예요. 아버지, 오늘 저는 진짜 내 아버지를 만났어요. 진짜 내 아버지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불이 번쩍했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가짜 아버지니까 나 때리는 거. 그러면서 아버지가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너 이거 어디서 들었어? 교회에서 들었다. 교회 가지 마. 그 다음부터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죠?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자, 마태복음 23장. 우리, 자, 9절을 한번 봐요. 9절. 자,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여러분들, 참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그렇게 실천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근데 그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되는 그는 이걸 그대로 믿고 가서 시인한 거예요. 그 시인할 때 어떻게 돼요? 맞을 거 뻔히 알죠. 그죠? 아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됐는데 그걸 모를까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 또 어떠냐? 붕괴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홀이라도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갚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얘기를 든 다음에 자기의 죄를 더듬어 봤더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회수권 있죠. 그 회수권을 안 낸 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버스가 널널하지만 예전에 버스 타려면 완전히 뭐요? 찜통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저도 제가 그 부천에서 영등포로 직장 할 때, 그때요, 타면은 사람이 이렇게 사선으로 서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때 버스도 그랬어요. 버스도. 자, 그랬는데 그때 애들이 뭐예요? 내는 척하면서 안 내죠. 근데 누구냐면은 장찬영 목사님도 그랬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그는 무엇을 했냐면 그 돈을 가지고 저 의정부에서 시흥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가가지고 내가 몇 년 전에 이 회수권을 내지 않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받아달라. 그리고 그거를 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뭐 이런 미친놈이다 했나? 뭐 이런 미친놈이다 했냐? 아니, 누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당연한 거를 당연시 여기는데, 아니 이걸 와가지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 받아달라고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는 웃음거리가 될지라도 그걸 놓고 그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를 소원한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든 교인이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쫓아내는, 정말로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그 교회 속에서 그 성도들을 치료하고 그 장로님들을 회복시키고 오히려 거기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아까 읽었죠. 그렇죠?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 안 읽었나요? 읽었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염병이 임하고 땅이 저주를 받아
여러분들을 내치려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수한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연과 싸우고 정부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죄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죄와 싸워야 할 때.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낱낱이 겨누고, 그리고 참여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결코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쓸어안고 참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찬영 목사님이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이 장찬영 목사님이 고등학교를 다녀서 이제 대학을 가려 할 때에 공부도 잘했어요. 충분히, 여러분, 충분히 뭐냐면은 의대를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법대도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환일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신학교 원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장찬영 목사님한테, 찬영아, 너는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돼야 돼. 신학교 가서 네가 주의 종이 돼야 돼. 그러면서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여러분 원서를 사다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그를 주의 종으로 삼고 싶었으면 여러분 교감 선생님이 원서를 사다 주면서 신학교를 가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서 죄는 그 홀이라도 버리고 거룩함에 이르기를 소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뭐냐면 어머니를 전도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얘기할 때 큰일 난다고, 우리 두 신을 섬기면 우리 집안 망한다고, 그러면서 절대로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랬는데 3년이 지나간 다음에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찬영아, 나도 교회 데려가 줄래?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어머니가 교회 데리고 모시고 간 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교회 가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그 왜 우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단다. 네가 내게 오기를 50여 년이나 주님은 참고 기다려 주셨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돼요?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무당들에 속해서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참고 기다려 주셨다. 그리고 왔다고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들이 뭐냐면 목사 되는 것을 반대를 했어요. 아들이. 목사님이 찬영이는 교회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반대했고, 그 다음에 교감 선생님이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는데도 반대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가 평생을 미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던, 하나님의 반대에 섰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러움으로 목욕을 했던 그러한 내 태에서 나는 그 자식이 어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냐고 그러면서 뭐냐면 어떻게 돼요?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허락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이 어머니는 짐을 싸들고 교회를 가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자면서 철회를 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형통함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 귀하게 여기는 인생,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뭐냐면 반대,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그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도 기뻐하는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려면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레위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라는 것을 줬어요. 근데 그 제사는요, 뭐시면 전부 다 짐승을 잡았어요. 물론 소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제인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를 지낼 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끔찍하게 제사를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게 드리는지 보면은요, 정말로 우리 같으면 그거 못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드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라 할 때 어떻게 지내는 줄 아세요? 번제라는 것을 드릴 때요, 먼저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물은 무엇이냐면요, 제물은 뭐예요? 짐승인데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어야 돼요. 그리고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반드시 집에서 키운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흠없고 점없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어디에 가야 되냐? 성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물을 가지고 그리고 그 성전에 가려면요, 여러분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성전 옆에 사는 사람들은 간단하겠지만 여러분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자기 집에서 키운 양 한 마리를 가져가는데 먼저는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흠없고 점없는 것을 검사한 다음에 그걸 끌고 갑니다. 끌고 가다가 이 양이 뭐요? 수풀에 들어가 가지고 어디가 긁혔어. 그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죠. 그럼 다시 갖고 가요. 그래서 그 먼 곳을 여러분들 그 양 한 마리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딱 드리고 거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딱 드리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그들이 갖고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제사장 앞에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국에서 다 사람들이 왔다고 한다면 자기 순서 기다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차례가 됐어요. 자기 차례에서 되면은 그 제사장이 그 양을 말뚝에다 말아요. 이렇게 붙잡아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안수를 해야 돼요. 자기가 가져온 그 양에게 자기가 안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양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 양을 잡을 때 누가 잡는 줄 아십니까? 본인이 잡는 거예요. 안수를 하고 나면 제사장이 칼을 줘요. 그럼 그 칼을 가지고 그 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백정도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길러온 이스라엘은요, 그 양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양을 키웠어요. 근데 그 양을 지금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죽여야 돼, 자기가.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일 때에 여러분 그 양을 한 번에 딱 찔러가지고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양을요 한 번에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요 미간 있죠. 요 중에 아주 정확하게 칼을 찔러 넣으면 한 번에 죽어요. 심장 있죠. 심장에다 칼을 딱 꽂아 놓으면 그 우표 딱지만 한 그 심장 위에 딱 찍으면요 죽어요. 그냥 죽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게 있는데 동맥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 20분 후에 죽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를 찔러 죽이겠어요? 어디? 칼을 가지고. 응? 어디를 찔러요? 동맥? 심장? 미간? 여러분, 심장을 찔러서 죽이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많은 칼을 가지고 심장을 향해서 찔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심장이 정확히 이 몸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분 찌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심장을 찔러서 죽이려면 심장 그 겉에 살들을요 걸레를 만들어야 돼요. 그 정도로 뺐다 찔렀다 뺐다 찔렀다 뺐다 찔렀다. 그래도 양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요 미간을 그럼 난 미간을 때릴게요. 미간이요? 여러분 붙잡아 놓고 칼을 가지고 그 미간을 팍 찔러야 돼요. 세게 찔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딱 찔르려면 이 짐승이 어떻게 돼요? 피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찔러요? 눈을 찔러요. 그럼 눈이 터져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또 다시 미간을 찌르려고 하면 양은 어떻게 돼요? 아까 이쪽이 찔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피합니다. 그럼 이쪽 눈을 확 주셔버려요. 계속 찔러요. 그러면 그 피가 튀기고 살이 찢어서 온 몸에 튀는 거예요. 양 눈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뭐 살이 걸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 자기를 찌른 쪽으로 고개를 돌려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이 다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누구냐면은 사후종이 월요일날 출근을 했어요. 양쪽 눈이 밤태가 된 거예요. 과장님이 보십니다. 사후종 씨, 왜 양쪽 눈이 밤태가 됐어요? 어제 어디 갔다 왔어요? 교회 갔다 왔어요. 교회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밤태가 됐어요? 양쪽 눈이. 사실은요, 교회 처음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을 했죠. 근데 내 앞에 있는 뚱뚱한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일어나는데 치마가 엉덩이에 낀 거예요. 그게 자꾸만 어떻게 해요?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아주머니 보면서 뭐라 그럴까? 아유 저렇게 칠칠지 못할까?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의 그 칠칠함을 면해주기 위해서 그 끼어있는 치마를 잡아 당겼거든요. 이 아주머니가 딱 보더니 이 팔꿈치로 내 이 오른쪽 눈을 빵 치는 바람에 눈태가 밤태가 됐어요. 그래요? 그런데 왜 이쪽 눈은 왜 그렇게 됐어요? 말도 말아요. 내가 한 대 맞고 나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도저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요즘은 다양화의 시대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청바지 어떻게 돼요? 다 찢어가지고 있잖아요. 엄마가 어느 날 딸내미한테 막 욕을 하면서 아이고 너는 어떻게 바지가 이렇게 찢어졌는데도 꾸매지를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청바지를 다 꾸며줬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짜린데. 그런 것처럼 요즘은 다양하게 그런 세상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바지 낀 거 있잖아요. 엉덩이에.
안 끼고 다니는 게 우리가 정상인지 생각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아, 끼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유행으로, 문화로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저분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걸 빼줬으니 맞아도 싸지.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다 이렇게 껴주니까 이 사람이 이쪽으로 쳐가지고 이쪽 눈도 밤태가 됐다는 거예요. 눈태가 밤태. 여러분 짐승 죽일 때 이쪽 눈이 터지고 이쪽 눈이 터지고 온 살이 터져.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가죽을 벗기라고 해요. 그 짐승. 여러분 가죽을 벗길 때 그 고통 여러분 아십니까? 6.25 때 여러분 정말로 뭐냐면 이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 가죽을 벗겨서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의 앞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뜨는 게 뭐냐면 마디마다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초보자들이 이게 잘 분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면 깎기를 주는 거예요. 도끼를 주는 거예요. 그 도끼를 찌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에 살이 튀고 피가 튀고 완전히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향기로운 제물이라. 향기로운 제물이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 짐승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까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나간 그 짐승이 태워지는 것을 보고 아 향기롭다. 하나님 만약에 그런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 믿고 싶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도 원치 아니한다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잔혹한 그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처절하게 잔인하게 그 짐승을 죽일까? 여러분 그렇게 제사를 지낸 사람들은요 다시는 죄를 지으려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번 제사를 지내고 나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또 그 일을 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몸소리를 치면서 죄를 지으려 해도 그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뭐 하기를 원하는 거요? 죄를 다시 짓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뭐요?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짓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예수의 피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면 끝이야. 그러면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사해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를 미워하신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각하게 이 죄를 생각하고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의 무익한 말이 나중에 심판날에 그 말로 인하여 내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회개. 저도요 요즘에 와서는요 회개 많이 합니다. 이 성경 읽고 이런 거 알고 나서부터는요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정말로 목사님들 죄 짓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고 그럴 수 있느냐? 아주 유명한 부흥사들이 타락하고 그런데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까지라도 제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도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의 욕망과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는 남들을 비판했습니다.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너희가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이 땅이 여러분 우리들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토하여낼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투쟁하고 싸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땅이 우리를 내치고 토해내는 이때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달라고. 주님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고치신다. 다시 한번 우리 역대하 7장 13절부터 한번 봐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한번 보면, 자 여기에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어요. 전염병. 자 13절. 자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고 너무나 죄를 가볍게 여겼다고 오늘 이 시대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증한 것을 섬기지,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법으로 그것을 제정해서 그것을 합법화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처절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고쳐지는 겁니다. 평화가 오는 거예요. 주님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물러가게 앞서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낮추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죄에 대하여 가슴을 찢고 애곡하고 통곡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죄 이러한 땅이라든가 바다라든가 하늘은 더 진노해서 인생들을 토해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주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회개하고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부유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